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며 믿음의 공동체가 그 악한 무리의 충동질 당하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더욱더 경건하고 구별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드디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각 이방 지역에서 헌금을 모아준 것을 들고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금이환영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비록 바울 자신이 막 출세한 것은 아니지만 선교의 지평을 넓혔고 또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갔습니다. 이건 참 대단한 성과죠. 바울 자신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까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자기 자신은 부인하고 자신은 돌보지 않은 채 생명의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만 일생을 아주 올인했습니다. 와,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처럼 막 빵빠레를 좀 불러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막 현수막도 걸고 대대적인 환영 행사와 선교 보고 대회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바울이 그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바울에 대한 이적 논란만 키우고 바울을 이방의 접촉으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일을 간다, 주의 일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한다,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환영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하늘에 미랄되어서
그 땅에서 썩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자신이 그 교회들에게 썼던 편지가 신약 성서로 남아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이런 귀한 말씀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울이 비록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사람들에게는 박수받고 환영받지 못했을지라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면류관에 빛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나는 없고 주만 있고 나는 죽고 주만 사는,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바울과 같은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일주일간 치렀던 그 예식이 다 끝나갈 즈음에 이번에는요 또 다른 일이 하나 생기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무리들을 막 충동질 해가지고 바울을 체포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대중을 선동하고 충동질하는 그 자체가 문제 있는 행동이죠. 더군다나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울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치기를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완전 비방하고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음해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전에 유대인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또는 장애인 등은 흠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들로 여겨져서 거룩한 성전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좀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들의 생각으로, 짐작으로 오해하고 그 무리들을 충동시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의 말씀에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니,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만 보고 그냥 야, 저 사람 그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을 추측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사실과 다른 것이지요.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옛말에도 참외밭에서는 신발끈도 고쳐매지 말라, 그런 말이 있듯이 오해를 받지 않게끔 지혜롭게 또 주의해서 행동하는 것도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추측하거나 짐작하거나 또 부풀리거나 무리를 충동질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짐작하고 추측하고 판단해서 오해하는 이러한 사건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진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오해할 만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또는 그러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내가 그러한 상황을 목격했다면 절대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말고 일단 직접 그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혼자 상상하고 혼자 막 소설 쓰고 소문내지 말고.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무슨 일 때문에 무리가 바울을 잡아서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등등의 문제를 묻고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짐작하지 말고 물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둘째,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로부터 내가 전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 진짜? 와, 대박 사건. 어쩐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상대방의 말만 듣고 맞장구 치거나 무리를 충동하는 그러한 미혹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흥회 때도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소문을 내는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단호하게, 그러면서 겸손하게, 그러면서 친절한 말투로 집사님,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서 더 이상 이야기가 와전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 전에 서울 퇴근길 지하철에서 사람이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안쪽에서 사람의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른 채 혼란에 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정차하자 한 사람이 내리자 막 우르르 따라 내리고, 그 내리는 과정 속에서 서로 먼저 내리려고 밀치고 싸우고 넘어지고 막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고 확인해 보니까 퇴근길에 어떤 사람이 핸드폰에 영상을 보다가 어떤 학생이 그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비명을 지르게 된 것이고, 사람들은 이 비명을 마치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지르는 비명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의 전도 활동으로 인해서 우상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고 판매하는 영업이 어려워지자 그것을 만들어서 파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막 시위를 벌이고 바울 일행을 가뒀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도 모른 채 그 많은 백성들이 우르르 따라갔으나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고 사도행전 19장 32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군중 심리에 이끌려 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습니다. 소문만 듣고 확인되지 않은 그 일과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비방했다거나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는 것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이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은요, 진리를 바로 알고 올바른 진리만을 가르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방의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보니까 물론 그 지역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그런 문화적인 특색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진리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구입해서 먹는 것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그 사람과
친분을 쌓고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다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지혜롭게 맞춤형으로 그리고 탄력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하여서 상담하고 가르치고 했던 것인데 바울을 막 이랬다 저랬다 마치 이단처럼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성전 모독이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말도 바울은 매우 속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차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자신이 성전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녀 사냥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대 유럽에서는 교황의 권력이나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갑자기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또 요새처럼 막 기후변화가 막 일어나거나 하늘의 모습이 막 갑자기 변하는 일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또는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막 돌리기 위해서 기이한 현상의 이러한 모든 원인이 마녀들의 짓이다라고 거짓으로 선동해서 기독교가 그 마녀들을 대학살한 사건이 바로 마녀 사냥입니다. 오늘날에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거나 인터넷에 퍼뜨리거나 이런 소문을 내는 것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도 혹여라도 어떠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크든 작든 중요한 내용이든 그렇지 않은 내용이든 공동체에게 옮기지 마시고요. 공동체를 충동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령 내가 그 오해의 당사자가 되어서 정말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지라도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묵묵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막상 그러한 일이 자신에게 닥치면 정말 억울하고 자다가도 막 일어나서 팔짝 뛸 일이죠. 말처럼 그렇게 속으로 삭히기가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즉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온 이번 일도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오해가 풀어지고 해명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진실은 밝혀지고 오히려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전도하고 구원받는 자가 더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귀는 2개를 만드셨고 입은 하나를 만드셨다는데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은 좀 줄여라 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전도여행 잘 마치고 와서는 오해받고 억울하고 이럴 거면 내가 왜 교회 봉사를 하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 욕심 다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주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